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닷새째 나오지 않고 있고, 격리 해제가 확정된 확진자는 9명으로 어제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유람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어제 기준으로 67명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28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3,70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배 안에서 아무도 내리지 못하도록 일본 당국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 안에 탄 승객들 중에는 신혼여행을 온 미국인 부부도 있는데, 꿈꾸던 크루즈 신혼여행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마침내 소원 성취를 했다고 좋아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달콤한 신혼여행을 바다 위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를 주변에서 낳아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키우는 것을 요즘 말로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요, 독박 육아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하시는 분들 얘긴데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입질 없는 선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해하셨어요? 왕과 결혼을 해서 왕궁에서 살아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마사코라는 왕비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왕실 생활이지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 아니면 아니다, 뭐 표현을 좀 해봐봐요. 좋아해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자, 1963년도에 개봉된 영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1부 때는 있었는데 아까는 손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장준홍 집사님이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1963년도에 나온 영화를, 창살 없는 감옥.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줄거리를 뒤져보니까 이런 영화예요. 본의 아닌 살인으로 고뇌에 쌓여 괴로워하던 중 주인공은 주위의 감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유격대에 지원 입대한다. 유격대원이 된 그는 군무에 충실하는 한편 한 여인을 사귀어 열렬히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도 전직 형사의 끈덕진 미행으로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낸다. 창살이 있어야만 감옥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장렬한 전사로서 속죄한다. 이게 영화의 줄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무엇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무슨 뜻인가 씹어보면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3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사람들 같지가 전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31절 둘째 줄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되고 32절 무엇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32절 33절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실래요? 셋째 줄에 자유 동그라미 36절에 자유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36절 자유롭게 자유 자유로우리라 자유 네 번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으시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자유 없게 갇혀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쉬운 언어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의도를.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믿음의 힘이 공급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말로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지내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성경에서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장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그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다시요 시작. 누가 그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실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의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마케도니아, 에피파네스 3세가 이끌었던 시리아의 정치적인 종속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된 지금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식민지,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 상황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름 당당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비교해서 저 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교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단 낫고 저 집보단 낫고 너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서 원리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 시절에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나름의 믿음의 어떤 자부심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반응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반응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밑줄 그으세요. 죄를 어떻게 하는 자? 범하는 자마다. 밑줄 일단 그어놓으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밑줄. 그 다음에 뭐라? 죄의 종이라. 동그라미. 죄의 종이라. 표시를 해야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는 확진자도 있지만 감염이 되었는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증상이 나타나야, 사인이 와야 우리가 병원을 찾습니다.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감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감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증상 감염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현재 자유롭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증상 감염자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식별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자유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여기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꽃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예. 꽃 좋아한다니까, 좋아가지고 꽃 얘기만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예 그러시는 분이 눈에 띄네. 예. 제주도에 가면은 유도화라는 꽃이 있는데, 유도화라는 꽃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오, 집은 많으시네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많네요. 꽃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네. 예. 요즘은 제주도에만 나는 게 더 위로 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요즘 뭐 열대에 있는 것도 많이 우리나라에 뭐 과일도 열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유도화도 제주도에만 여전히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유도화는 제주도에만 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유도화라는 꽃의 뿌리하고 잎하고 줄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청산가리에 6,000배에 달하는 라신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네리아틴이라는 것들도 들어있고 등등 유독 물질이 들어있답니다. 모든 이 유도화에 똑같은 정도의 함량으로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독성의 정도가 얕은 것도 있고 아주 센 것도 있고 꽃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유도화 꽃도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에 잘못 접촉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구토가 나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혹시 내 말에 독성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생각이, 사고 체계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유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현기증이 나고 혹시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혹시 저 사람 내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유독성을 가진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예쁜 꽃처럼 보이는 이 유도화라는 꽃과 같이 자기들은 무증상 감염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악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오염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고 힘겹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인류는 해독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 바이러스로 인한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거 꼽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248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1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생각은 선을 행해야지 하지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내 자신도 더럽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도 나는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면서 혹시 착각하면서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바로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속에는 죄 바이러스에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독성을 표출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 눈치를 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그걸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 있는 나머지 밤잠을 못 자고 혹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전 세계의 이런 통계들을 계속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계들을 확인하면서 혹시 나도 잘못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노크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요, 내 자신의 문제 안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이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이리 질질 저리 질질, 이 문제 때문에 질질 저 문제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길 원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이치가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하고 힘만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수많은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증상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인 삶을 풀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8장 31절 32절을 읽고 열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8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하세요. 거하면 동그라미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 인생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도 모르고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속박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방금 읽은 이 거한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총 112번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고요, 연구하는 사람이 세서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112번 나온대요. 근데 이 거한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총 66회를 거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거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한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얼른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밑줄을 빨리빨리 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밑줄.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하리라? 거하리라 밑줄. 15장 5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밑줄.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밑줄. 7절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자, 10절 말씀,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라? 거하라.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는 것?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어떻게 하리라? 거하리라. 아멘.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거한다는 표현을 아주 실감나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어떻게 해라?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면서 집에 남아있는 꼬맹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 잘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고 얘기해. 어디 막 나다니지 말고 위험하니까. 차 위험하고 사람 조심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죠? 또 누가 초인종 누르면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주라? 벌컥벌컥 열어주라?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어주지 말라. 왜요? 그래야 아이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기 전에 어린 놈들을 그렇게 단속을 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로울 줄 알고, 그죠? 문을 벌컥 열고 지 맘대로 차도로 막 뛰어들고, 그죠? 엉뚱한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문을 열면서 노크를 하면서 초인종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벌컥벌컥 아무나 막 확인 안 하고 열어주면은, 요즘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해야 돼요? 지 맘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부담돼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사실 인간 본성과 성경에서 살라고 하는 방식은 인간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고 문 단속 똑바로 하고 아무나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놀고 싶어서 바깥에 뛰쳐나가는 아이 마냥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진정성을 담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부담이 된단 말이죠. 이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우리는 아이 마냥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집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자유롭게 다니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우리의 믿음 생활,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선물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본성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삶은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우리는 살고 싶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다니다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잘못되는 이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전한 삶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유로울 줄 알고 기차가 탈선을 해서 달린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자유로울 줄 알고 물을 떠난다면 어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막상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딱 얽혀버리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편한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욕망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혼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상태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을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종속되고 매이고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헤집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걱정, 염려, 불안으로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유대인들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여 있다,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쇠가 뭐라고요? 31절에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 거하는 거.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할 때 내 인간 본성과 다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완벽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욕망대로 살았던 흔적들이 많아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완벽한 인생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내칠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속을 그냥 긁어놓고 막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그래도 또 내 새끼니까 품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만 생각하면, 그죠? 우리는 두려움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 100년 앞으로 의술 좋아져서 기계 문명이 아주 발달을 해서 한 500년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들어찬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 감정적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게 마침표, 끝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길신교회 성도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돈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움켜쥐면은 그게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줄 알았고, 술을 먹으면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아서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것을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힘을 쌓으면서 그것이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 줄 알고 그게 최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해요 해서 교회를 나와 보니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나니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그전에는 영혼 창살 없는 감옥 속에, 내 영혼이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매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에게 빨리 전도를 하고 이걸 알려줘서 저 사람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이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 인간보다는, 저 집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비교 우위 의식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름 이 정도면 몇 점짜리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영혼의 창살 없는 감옥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증상으로 빨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와서 말로만 믿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붙어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며 또 이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예배 함께 방문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